요한계시록 우리 18장 5절 6절 두 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이 피로 구속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구원한 주의 백성이 세상과 함께 망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자신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피를 지불하고 저를 구원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감으로 세상과 함께 망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고 힘들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왔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정말 받지 말라. 주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라.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심란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주께로 달려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 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자식들 듣기 싫은 말 뭐라고 그래? 잔소리. 그 부모님은 해주고 싶어. 왜? 위하니까. 자식을 위하니까. 자식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비록 자식들이 보기에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는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식 유익을 위해서 그렇고 그가 살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졸며 자고 세상의 죄 가운데 섞여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그것이 4절 말씀이고 오늘 5절로 6절의 말씀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죄, 엄뇌의 죄, 세상의 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대삭선 사망입니다. 속죄받지 아니하면, 대속받지 아니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삭선 사망입니다. 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처리하고 씻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바벨론의 죄, 엄녀의 죄, 세상의 죄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 죄는 하늘에 뭐 했다? 사무쳐버렸대. 하늘에 사무쳐버렸대.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바벨탑 같이 하늘에 닿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염려의 죄가, 영적 바벨론 세상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중하고 심한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없이 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죄를 쌓기만 하는 거예요. 쌓고 쌓고 쌓다 보니까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늘이 닿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만과 거역과 불순종과 이 배도가 말입니다. 더러운 바벨탑이 되어서 하늘에 쌓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의 죄와 마찬가지, 회개하지 않고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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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짓는다면 온 세상은 죄로 관영하게 되고, 여러분 처음부터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쌓아서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온 세상의 땅의 죄가 관영하니까, 땅에 차고 넘치니까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고 롯의 때를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우리는 죄를 쌓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없이 하고, 원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남을 없어져서 자범죄, 순간순간에 이런 모든 자범죄 하나라도 그냥 두지 말고, 모형을 들어 말하면 번제단은 원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모형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뭘 처리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원죄와 모든 죄를 처리해. 그런데 번제단을 통과하고 용서받은 자가 또 세상 살아가면서 손발이 더러워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그러나 주님 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냐면 너는 만다 죽는데. 아니, 번제단에서 씻은 피 발랐는데,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주님 말 물두멍에 남아있다. 아멘. 이 전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원죄가 사함받아도 절대로 방탕에 살지 말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수족이 더러워지거든, 손발이 더러워지거든, 날마다 씻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 온몸이 깨끗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늘에 쌓이지 않냐도록.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온 땅에 죄가 관영은 차고 넘쳐버렸습니다. 하늘까지 닿아버렸대.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건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자식이 말한다고 불순히 거역하면 자식 태어난 것은 뭐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싶지. 한탄하지, 한탄. 그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 자식이 한때는 기쁨에 대해서도 이가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고 악건 행하면 그 자식 난 것에 대해서 부모가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화시켰어. 내가 땅에 사람 지었음을 뭐했다?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처음에 주님이 사람 지었을 때 뭐랬습니까? 보색이 심히 좋았더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깨끗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온 세상에 관영하고 하늘까지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자,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디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그 내 성읍에 관영했고 거기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 버렸대. 하나님이 그 부름 듣고 내려와서 한번 확인하겠대. 13절 19장 13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버렸어. 그 주님 말씀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내게 크므로 이미 다 와버렸대. 주께서 천사를 이곳에 보내어 이곳을 멸하도록 보내셨다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롯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충만했고 하늘에까지 사무쳐 버렸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세상 모습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친 그 죄를 나는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아멘. 하늘에 사무친 그 죄악을, 그 도성을, 그 세상을, 그 엄녀를 주님이 멸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하늘에 사무쳐 버렸는데, 이미 하늘에 극도로 다이어버렸는데 주님이 무엇밖에 할 수 없는가? 심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한 백성이 그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여기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강제로 끄집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자를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주의 사자입니다. 그게 천사들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천사 보내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세워서 내 백성 나와라, 세상에서 나오고 멸망에서 나오고, 그렇게 지금 주님 구분해 주님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멘. 왜?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세상은 장망성 아시죠? 장차 망할 성읍입니다. 세상에 살기 좋은 것 같아도 장망성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 세상입니다. 이미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쳐 버렸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오는 길입니다. 내 백성아 나와라. 어떻게 나옵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나와라. 아멘. 살전 2장.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주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 주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내 백성아, 이 세상의 운명은 이렇다. 그 이제 하늘에 사무쳤고 내가 멸망을 실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와서 거지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에 받을 재앙을 제발 좀 받지 마라. 나는 진짜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고 데려가고 싶다. 하지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주의 마음이라. 그럼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세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세상 함께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 하지 말자. 살전 2장 15절로 16절. 살전 2장 15절로 16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가지 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아니하고 항상 자기 죄만 채워 자기 속에 하늘에 자기 죄만 채워 여러분 속에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기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죄를 채운다면 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죄를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하면 극도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극도로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살전 대살 전서 말씀을 기록할 때 AD 64년경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죄만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끝까지 주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죄만 채웠습니다. 불과 6년 후에 AD 70년에 유대인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AD 64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시각에 유대인들은 하는 집마다 자기의 죄만 채워 하는 집마다 주님의 대적이 되어 하는 집마다 주님을 기뻐시게 안 해.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만 극도로 끝까지 쌓는 거요. 아니나 다를까 6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요세푸스 역사책에 의하면요 주의 말씀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여인의 배를 다 갈라버렸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다 갈라가지고 아예 다 끄집어내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려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죄만 채우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만 쌓다가 이 말씀 6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확인시켜 주셨고 아멘. 그리고 남은 마지막 한 예리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미 1900년에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방인을 믿는 성도들이 꼭 유대인처럼 하려고 그래. 유대인 같은 길을 가려고 그래. 안 하면 좋겠는데 꼭 그 길을 같이 가려고 그래.
죄를 쌓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죄 버리면 삽니다. 쌓지 마세요. 쌓으면 망합니다. 자그마한 것도 쌓으면 안 되니까. 눈의 무게가 가벼워 무거워요. 눈 한 송이, 육각형의 눈 입자 아닙니까? 눈이 육각형이거든요. 육각형 입자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엄청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송이 쌓이고 쌓이니까요, 지붕이 무너져 버려. 빈 하우스가 무너져, 나무 가지가 부러져 버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쌓이고 쌓이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빨리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5절 한번 더 봅니다. 계시록 18장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주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다? 그의 불의한 일,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죄를 기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기보다 죄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떨쳐버리면 그의 죄를 사유해 주기를 절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란 말입니까? 그의 죄를 기억하셨다. 왜 기억하십니까? 왜 기억하십니까? 심판해버리시려고. 심판해버리시려고, 썰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지우려 할 때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주님의 대로 불의를 기억합니까? 죄를 쌓고 하늘에 닿이도록, 하늘에 사무치도록 죄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 도말해 주려고 작정하고 계셔. 그런데 이 음녀와 세상 바벨론은 끊임없이 죄를 쌓고 쌓아서 그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고 하늘에까지 사무쳐 버렸어. 그 죄를 주님이 어찌하시겠습니까? 기억해야지. 그가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기억해야지.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기억하기 싫어서 회개하면 주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내 죄가 싫어서, 이것이 기억하기 싫어서 회개하면 주님도 내 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쌓고 쌓아서 하늘에 사무치면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시는가? 갚아주어버리려고, 심판해 주어버리려고. 아무리 하나님이 죄를 사유하며 주님의 즐거움의 속성이지만 사람이 그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쌓고 있을 때는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시편 86편 5절. 시편 86편 5절 시작. 주님은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너무너무 착하십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선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자백만 하면, 뉘우치기만 하면 사유하기를
절개하시는,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만큼 죄를 사해 주기를 절개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속죄점을 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절개하십니다. 그래서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 주님의 착하심을 이용하지 말자. 아멘. 주님의 너무나 선하심을 오용하지 말자. 130편 시편 130편 4절. 왜 그렇게 주님이 사유해 주시기를 절개하시는가? 이유입니다. 86편 5절은 사유하기를 절개하시는 주님의 속성을 말하고,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사유해 주기를 절개하시는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죄를 사유해 절개하시는, 내가 죄지고 또 회개하고 아스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주님은 내가 죄짓고 회개하면 절개하시니까 내가 자꾸적해서 주님을 기쁘심을 드려야지, 요거 아닙니다. 그 말하자. 딱 이유입니다. 자, 130편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을 경역해 하심이니이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죄짓고 뉘우친 자에게 사유하시기 절개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라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사유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더 많이 경외하라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사유하시기를 절개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시작. 또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으니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새 언약에는 확실한 죄사함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 됐다, 네 용서해 줄게, 그렇게 지나갔어. 한 달 후에 또 말합니다. 내년 되면 작년에도 또 그랬죠. 벌써 작년에 소환합니다. 왜?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는 게 아니고 못 잊습니다. 뭐 잊을 능력이 없어.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져. 그럼 못 잊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럼 주님이 기억을 안 해버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나 곧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까?
누구 위해서? 주님 자신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나를 위해서 해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준대.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도말해 주고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허물이 있으면 주님 우리 사이에 가려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어져야, 허물이 없어져야 허물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할 수 있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자신에서 그것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주님, 나는 나 때문에 용서해 준다. 네가 좋았어. 아이다 임마.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친구로, 신부로, 내 절친으로, 할렐루야, 베프로, 절친으로 너를 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기억지 않고 너 허물을 용서해 준다. 우리 편에서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지요. 네 허물을 어떻게? 도말한다. 도말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 이게 도말입니다. 도말.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 이 도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 행위력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완벽하게 도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죄를 어떻게? 기억지 아니하리라. 선악도 다시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 주님도 제가 징글징글해. 주님도 제가 징글징글 지그지그해. 죄 크면 치가 주름 떨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44장, 이사야 44장 22절. 그러니까 확실한 이 죄 사함의 은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또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허물이 빽빽한 구름처럼 많았는데 이 맑은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너무나 듬성듬성 있는 구름이 아니고 어떤 구름? 빽빽한 구름. 하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빛이 내게 뚫고 들어올 것이 없도록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같은 우리 허물이 주님의 거룩한 제3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회개할 때에, 할렐루야, 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사라져버려. 우리 이런 현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거름 때나 아침에나 낮에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 시커매집니다. 빽빽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람 불어서, 여러분, 구름은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빽빽한 구름을 치워버리니까 언제 그날듯이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깨끗한 창공이 드러납니다. 이걸 주님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너 빽빽한 구름 봤지? 시커먼 하늘이 도무지 보이지 않지? 그게 네 죄였어. 거기는 허물이었어. 도무지 허물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회개할 때, 네가 내게 나와 자백할 때 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너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지나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청명한 하늘이 되게.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합니까?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아침에 안개가 저기 가서 앞이 안 보여. 차를 몰고 운전하는데 가시거리가 50m밖에 안 돼. 빨리 가면 그냥 사고 나버려. 그런데 바람 불고 해가 뜨니까 이 안개가 어떻게 싹 사라져버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았다. 너의 죄가 짙은 안개 같았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허물과 죄 말입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찔려주셨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고 기억나지 않게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밟아버려, 이거 밟아버려 못쓰게 밟아버린 죄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지렁이 실이 짓밟아버려. 그럼 살아나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와 주님 우리 죄를 짓밟아버리기를 원하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여러분 바다가 깊어요? 산이 높아요? 산이 높아요? 바다가 깊어요? 바다가 훨씬 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약 8,000 아무튼 그 시기 돼요. 9,000m가 좀 못돼. 8,000 몇백 미터예요. 바다의 깊은 해구는 그보다 훨씬 더 깊답니다. 이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끔 사람이 잠수해서 찾아내겠어요? 못 찾아내겠어요? 못 찾아냅니다. 네가 아무리 수영 잘해도, 네가 아무리 실력 좋은 잠수보고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깊은 바다에 던지면 그 죄를 너는 찾아낼 수가 없어. 이게 사죄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죄를 쌓여 절개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이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깊은 바다에 또 등 뒤에 던져버리실 원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음녀의 죄, 바벨론의 죄, 그들이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쌓고 쌓아서 하늘에 사무치니까 주님이 그 죄는 어떻게 기억하시겠대요. 지금 하나님의 양매성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한 면의 성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염려의 죄, 이 물질적 바벨론 세상의 죄를 주님 어떻게 기억하시겠대요. 왜? 그가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늘에 사무치도록 쌓고 쌓으니까 주님도 그 불의를 기억하셔서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6절 계시록 18장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버리면 주님도 기꺼이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쌓고 쌓아서 하늘에 사무치게 만들면 하나님도 그의 죄를, 그의 불의를 기억하셔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갚아서 그에게 섞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세상은요, 차마다 거의 블랙박스가 다 있습니다. 거리마다 CCTV가 거의 다 있습니다. 범죄자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딱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인간의 기계 시스템으로도 사람의 모든 행동과 노선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피해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똑같은 종말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은 멸망의 핵심을 두고 마태복음은 깨닫지 못함의 핵심을 둔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는 여기서 죄로 인한 멸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망한다, 죄값은 멸망이다, 그걸 딱 기준점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똑같은 그 상황입니다. 동일한 병행 구절입니다. 24장 37절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의 포인트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멸했다 그래버립니다. 여기서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럼 여러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그 상황이, 그럼 이걸 좀 그 속에 들여다보면 아, 멸망이 오고 있구나 깨달아 버리면 어떤 개가 벌어지겠습니까? 회개하게 되겠죠. 돌이키게 되겠죠. 그럼 살게 되겠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친사도입니다. 누가는 간접사도입니다. 사도로 보기에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직접 주님의 뉘앙스까지 다 하는 거예요. 뉘앙스 아시겠죠? 주님이 무슨 말씀할 때 저 안에 있는 뉘앙스, 마음의 의도가 어떤가? 아,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그들의 영적 상황에 포인트를 두었거나, 그럼 주님의 뜻은 저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살 수 있구나,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 누가는 자기가 주님을 본 적이 없어, 말씀을 친히 들은 적이 없어. 대신에
여러 사람들 1장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 듣고 그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진한 뉘앙스가 이 속에 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마태는 주님의 뉘앙스를 알아들었어. 아, 주님의 뜻은 멸망이 오고 있네. 그럼 깨달아서 돌이키면 살 수 있네. 그걸 열어준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뉘앙스, 우리 미래를 모든 성의 주님의 뉘앙스, 깨달아라, 예비해라. 깨닫고 돌이켜서 일어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너희가 준비하고 껴있으면 나는 내 백성이 살기를 바라지, 나는 내 백성 집반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 18장 5절 6절을 보면서 이렇게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사회를 즐기신 하나님이 어째서 그의 불의는 기억해서 갑절로 갚아주고 되갚아주고 진노의 값으로 주님이 역사하는가? 그가 버리기를 원치 않아. 그가 깨닫기를 원치 않아. 깨닫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고. 사람의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그 죄 안 버립니다. 안 버리. 내가 미워하는 것만 버립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은 꼭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죽게 갑니다. 음녀,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모습에 죄를 미워합니까?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음녀가 배도와 혼잡과 종교다운 죄에 빠져나와서 주님 안에 구원이라고 달리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셔서 그날에 데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탁이 그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것이 나의 원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오후 시간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녀와 이 물질적인 바벨론 세상이 온 땅의 죄악에 충만하고 땅의 죄악이 넘쳐서 하늘까지 사모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죄를 버리지 않냐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쌓이게 됩니다.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사 갚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자 하는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떨어버리고 손을 씻듯이 씻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며 거룩하게 되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